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주의 전에 하나님 앞에 또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 오후에 또 주신 말씀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정확한 말씀이신지 함께 깨닫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은혜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정말 한 말씀 하나도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시는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의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날섬같이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우리 심령까지도 감찰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만나고 우리의 또한 신앙의 고백이 또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성경의 과학성 이렇게 볼 텐데, 사실 성경의 과학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주제가 많지 않죠. 사실대로 말하면.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룰 주제는 뭐냐면요, 여러분에게 창조과학에서 나오는 그 과학자들의 얘기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캐면 캘수록 캘 수 없는 이 신비에 대한 부분들, 어쩌면 더 과학적인 부분의 영역들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래 대화하려고 합니다. 잠깐 볼까요? 한번. 다음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쭉 한번. 예. 쭉 다 한번 내려보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성경을 믿을 만한가? 그래서 과학적으로 돼 있죠. 여러분, 성경 과학적으로 믿을 만한 것 같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지금 제가 네 번째 강의를 쭉 해왔었는데, 과학적으로 정말 우리가 성경이 믿을 만한가, 이 얘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역사하신 것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면 왼쪽 편이죠. 그러면,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그 안에 즐거워하고, 영원히 거할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관한, 어디서 왔고 어디 있고 어디로 가고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명확하죠. 헷갈리기 전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이 빨간불이 와 있는 NO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우리의 어디서 왔는지 시작과 마지막과 방향 모든 것들이 다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앞으로 지나왔던 네 번째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대상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대상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사실을 믿고 있는가에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렸는 것이고, 일반 역사책에 비해서 성경이 왜 그렇게 우리가 정확한지 비교 샘플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것, 이거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진부하다 그럽니까, 우리가 왜? 옛날 골동품 같은 주제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역설적이지 않아요? 이 시대의 과학 시대의 초과학 시대에 여러분 그 강의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강의에 매력적으로 강의하는 사람들 유명한 강의는 누구 강의인 줄 아세요? 어떤 강의인 줄 아세요? 이 과학 시대에 과학자가 나와서 과학을 잘 설명하면 제일 여러분 거기 유명하던가요? 물론 유명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요, 이 시대 가장 유명한 강의는 어떤 강의인 줄 아세요? 다 싹 다 철학 강의예요. 철학 강의. 다 철학 강의예요. 철학 강의.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상하죠? 여러분 그 우리 철학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밥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과학을 알아야 밥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보다 수많은 사람 질문하는 범주는요 과학이 아니고요 철학적인 질문에 매를 드는 게 역설적인 얘기예요. 경제 포커스라는 신문에 2019년 5월 24일에 최신한 교수라는 우리 한남대학교 철학회 교수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대학교에 지원할 때마다 가장 인기 없는 학과가 어느 학과인지 아십니까? 철학과입니다. 철학과. 이렇게 글을 실었어요. 뭐냐면은 이 시대에 철학이 왜 필요한가 이 얘기죠. 이 철학은 물질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물질이 아닌 물질 너머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과학이 주는 풍요한 시대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철학이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학기술 시대에 여전히 이 철학이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과학기술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큰 존재라는 겁니다. 과학이 아무리 커도 인간의 존재를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과학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갈 의미를 가르치는 이 철학적인 얘기의 세계관이 오히려 철학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경도 그래요. 이 초과학 시대에 우리의 근본을 알아가는 질문을 던지는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넘겨볼까요? 첫 번째 질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과학이다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학이란 우리 정의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학이란 사물의 구조, 이 체계를 말하죠. 제가 이 백과사전에 뺏긴 거예요. 틀린 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자연과학은 인간에 나타나지 않은 모든 자연상,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을 말하고, 사회과학은요, 우리 인간들의 행동이 드러나는 그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속에 드러나는 그 현상들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다룬 것들을 사회과학이라고 얘기해요. 사회과학 영역으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이 보편화된 게 뭐예요? 상담도 일종의 사회과학이라 봐요. 여러분 어떻게? 왜냐하면 사회과학도 일종의 상담이 과학이 아니라 생각할지 몰라도 인간이 살아가는 범주한 내용을 다뤄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게 되면 상담도 그냥 하지 않아요. 통계학이라는 게 있고요. 과학적인 부분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상담했던 사례들의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증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치료가 필요하고 이렇게 한다는 데이터가 일종의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걸 활용해 사실은 과학의 사회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역들이. 또 하나 인문과학이 있죠. 인문과학을 보시게 되면 인간과 인간의 문화에 관심을 갖거나 또 가치와 인간만이 지닌 자기 표현 능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 연구 방법에 관심을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아시면 되겠죠. 이런 과학의 얘기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그럼 성경은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역들을 다 충족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족시킬 수 없는 영역들이 많아요. 뒤집으면요, 이건 뭐냐면은 반대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요, 과학이 성경이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역설적으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욥기 26장 7절 한번 펴보세요. 한번. 욥기 26장 7절. 찾으셨어요? 욥기 2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여기 보시면 땅이라고 되어 있죠. 땅은요, 우리 원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구예요. 지구.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말 그대로 공하답니다. 공중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디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떠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이 욥기가 나오지가 지금 몇천 년이 됐는데 상상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이미요, 이 지구가 우주의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있으니까 떠 있지 않다 인지 못하지만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면요, 우린 그게 아니에요. 이 스페이스 공간 안에 우주 공간에 붕 떠 있어요. 그냥 우리는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요? 욥기에 이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16절도 한번 가보세요. 욥기 38장 16절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봐요. 욥기 36장 18절 시작.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맞습니까? 제가 5분만 읽었네요. 욥기 38장 16절 합시 읽어보세요. 네, 바다의 샘에 들어가셨느냐. 바다의 샘 그러잖아요. 바다에 샘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다에 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지금 다 바다잖아요. 인천 바다, 강원도 가면 동해 바다 있잖아요. 바다가 샘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욥기에 보면요, 바다의 샘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springs of the sea 해가지고요, 바다 밑에 올라온 우물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바다 밑에 올라온 또 다른 샘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절이 그래요. 이거예요. 근데 이게요, 옛날에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이 사실이요, 1960년대 연구에도 나왔던 얘기고요. 또 1973년에 잠수함을 통해 심해에서 샘이 발견되었어요, 이미.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5월 14일자 부산신문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은 폐온대와 기장 바다 밑에 장산과 금정산과 같은 산지 밑에 보면 물속에 지하수 맥을 통해서 고여 있는 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속에 샘이 오르는 있다는 겁니다. 샘이. 생각도 못했죠. 바다는 바다가 끝인 줄 알았죠. 그런데 바다 그 밑에 다시 올라오는 샘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디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에 이미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에요. 욥기에 이 문제를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문제가 대단합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벌써 이 문제가 여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을 대답해 주고 있어요. 또 그 다음요? 그럼 성경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여러분 보시면 넘겨보세요. 왜냐하면 성경은요, 과학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철저하게 성경은요, 하나님 방법대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철저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보면요, 일방적이죠, 사실은. 또 보시면 두 가지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창조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불용설, 자연선택, 자연변이, 격리, 종합이론 계속해서 변해오잖아요. 이 용불용설은 뭐예요? 쓰지 않으면요, 퇴화해버린다는 거예요. 쓴 것만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자연선택은 말 그대로 획득 형제를 이 다윈이 믿지만 여전히 자연 선택된 그 영역들만, 예를 들어서 기린이 어떻게요? 목이 긴 데서 살아남듯이, 그죠? 자연 선택적인 부분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돌연변이, 격리, 종합이론, 신마르크스 이론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적 설계론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개 제가 일부러 비춰놨는데, 이 두 개 보면서 뭘 느끼세요? 이런 질문이 안 되세요?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는 이 과학 시대에 맞다고 말한 과학의 이론이 왜 저렇게 자주 바뀝니까? 이 질문 안 드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이 과학 시대에 그렇게 자기들이 맞다라고 말하고 세상을 다 뒤집어 놓고 왜 저렇게 이 이론이 자꾸 새로운 게 나올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지적 설계론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데, 지적 설계론이 마지막 판입니다. 요즘 나온 게 뭐냐면은 뭔가 지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 여기에 나온 위에 나온 모든 것들이 대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모든 생물의 섭리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뭔가 지적인 원인에 의해서 설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설계가 되었고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계가 있으면 시계를 만든 무형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원인이 있잖아,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수많은 이론이 그것을 밝혀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요, 지적 설계는 좋아 보이는데, 언뜻 보기는 좋아 보이는데,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저희 두 얘기를 비춰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과학 시대에 저렇게 계속 변해간다는 겁니다. 아마 지적 설계론이 좀 지나가고 한참 지나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맞다면 그 설교론이 또 하나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의구심을 봐야 되죠. 이 과학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 계속 창조만 얘기하고 있다면, 말씀으로만 하고 있던 이 얘기 하나고 계속 변해가고 있는 이 과학의 얘기가 역설적으로 무엇이 과학입니까? 그죠? 질문해 볼 만한 얘기가 되는 거죠, 역설적으로. 다음 넘겨볼까요? 우리가 왜 이 과학을 얘기하면서 물 좀 이야기를 제가 하나 샘플로 수소 얘기 두 가지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뭐냐면 우연입니다.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이 지금 다 우리가 보면 다 드러나 있는 게 다 있잖아요. 저기 보시면 우리 H2O가 물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H2O 물이잖아, 그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O하고요, 산소, 이 과학자 계실 텐데 찾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산소하고 수소하고요, 서로 당기는 힘이 틀려요. 찾아보니까. 당기는 힘이 틀린데, 그죠? 수소 두 개랑 붙어서 O가 당기는 힘이 붙는 게 붙어버렸어요. 붙었어요. 이게 붙는 게 왜 붙었을까요? 근데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수소가 수소 만날 때 폭발이 일어나요. O가 산소가 만날 때 연소가 되고 폭발이 일어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 먹을 때 물이 폭발한 거 보입니까? 수소 만날 때 폭발한 거 보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찾아보면서, 이거 보면서. 폭발해요. 폭발하면서 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물이, 여러분, 수돗물을 털어놓으면 제가 물어낼게요. 물이 흘러내릴 때 직각으로 똑바로 흘러내려간다.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히 휘어져 내려간다. 1번 아니면 2번. 어느 거예요? 누가 2번 그랬어요? 눈치 끌고 그런 거죠. 맞아요. 물은 휘어져 가요. 저 깜짝 놀랐어요. 물이요, 여러분, 이렇게 직선을 그대로 안 흘러가요. 찾아보셔요, 진짜. 난 깜짝 놀랐어요. 물이요, 휘어져 내려요. 이상하잖아요? 이게 증명될까요? 안 증명될까요? 아니, 수소가 이게 왜 생겼을까요? 두 개가 왜 붙었을까요? O가 산소가 왜 붙었을까요? 물이 갑자기 왜 휘어져 갈까요? 산소가 부딪히면서 여러분, 수소 폭탄 나오는 게 이거잖아요? 연소 부딪히면서 연소되면서 폭발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수소 폭탄이 이거거든요? 수소가 연소되는 게 안 보여요, 사람 눈에. 이게 보니까요. 산소도 안 보여요. 근데 일어나고 있는 게 물이에요. 이거 정말 증명 안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있잖아요. 과학자들이 봤을 때는 결과는 있는데 이게 자기들이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냥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증명되지 않는 영역이 이 물 한 걸에 모든 게 설명이 돼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요? 이 우연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지만요, 수소 하나 붙는 것, 산소 하나 붙는 것, 끌어당기는 전혀 다른 힘들이 원소가 당기고 있고요, 폭발하면서 물이 만들어지는 것, 폭발하면서 에너지 만들어내는 것,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은요, 보이는 과학이 있고 보이지 않는 과학이 있는 거예요. 이게요. 참 저는 보면서요,
참 신비하다 싶었어요. 이게 참 신비하구나. 이 과학자들이요,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1원인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저희 동기 중에 나고야에서 항공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 있었거든요.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계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선교사로, 김장수 선교사라고 저녁에 금요일 때 오셔서 한번 제가 보고하고 가신 분인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같은 치어짜리가 같이 룸메이트를 같이 썼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형님, 진짜 이거 지구가 뱅뱅 돌아가는 거 과학적으로 설명해내요? 그랬더니 할 수 있지 그러더라고요.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다 증명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지. 뭐가요? 그랬더니 제1원인이 없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 만들어 놔야 되고 누군가 돌리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처음에 누군가는. 그런데 이 1원인 누가 밝힐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못 밝혀요. 지금도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과학으로 얘기해도 이게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종교라 말하기에 너무 치졸하니까요, 그냥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싫어하지만 답이 없죠, 사실은. 수소 얘기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보세요. 한번 보시면, 수소가 제가 왜 만났을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 행성들이 몇 개가요? 1000억 개 넘는 것들이 규칙적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태양이 은하계 도는데도 현요 2억 년이 들고 있습니다. 무슨 힘으로 돌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들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지구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돌아가고 있잖아요. 자동차가 돌아가는 데는 엔진이 필요하고, 엔진에는 연료인 휘발유하고 경유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지구는 뭐 때문에 열심히 돌아가고 있나요? 뭔가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과학으로는 없죠. 이게 없죠, 사실은요. 근데 지금도 이 초과학 시대에 지구가 또 이 세상에 돌아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요, 눈에 보이는 저 수소 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연소시키는 그 힘이 이 초과학 시대에 가장 큰 에너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수소 에너지가 청정 에너지라 그래가지고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 초과학 시대에 다시 반대로 돌아가서 이 수소를 폭발시키는 힘을, 연소들의 힘을 가지고 지금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편 19편 6절도 한번 펴보세요. 한번 시편 19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은, 같이 하세요. 시편 19편 6절 시작. 태양은 하늘 운행함이며 태양의, 여기 보시면 태양이 이래요,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돼 있잖아요, 그죠? 태양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운행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천동설 그래서 지동설 그랬어요. 천동설 그랬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중에 뭐라 그랬어요? 지동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틀렸다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그 얘기 하지 않습니다, 촌스럽게. 지금은 지동설, 천동설 이런 얘기 않습니다. 지구도 움직이고 태양도 움직입니다. 태양도 여전히 똑같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태양도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예전에는요, 우리 천동설만 얘기할 때 교회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 성경 그대로 믿고 태양이 움직이잖아요, 지구가 가만히 있고, 그죠? 그러니까 천동설 얘기했지만, 지금의 과학자들은요, 역시 지구도 움직이지만 동시에 똑같이 지구도 태양도 여전히 모든 별들을 데리고요, 100만 킬로 가까이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이 끝에서 저 끝으로 가장 큰 곳으로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지동설 나오면 다 맞는 줄 알았어요. 근데 과학이 밝혀지고 보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 태양기가 이 끝에서 어디요? 저 끝까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시대에 가만히 돌아보게 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나왔던 기록된 대로 과학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밝혀내지고 있는 사실들이 더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러면요, 우리가 이 창조 시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뭐예요?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만드는 이 과학시대에 하나님 만드는 방법은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방법은 전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방법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창조를 나갈 때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6일 동안의 창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낮과 밤이라고 말하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똑같은 낮과 밤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낮과 밤이 있는 6일 동안의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는가라고 질문할 때는요,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태초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부터 있는 그 시대 시간 속에서, 영원 속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이 만드는 시간, 여전히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 부분은요, 아마 과학이 계속 진행돼 가면서 이 부분도 우리에게 또 들려줄 또 다른 과학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성경의 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마지막 정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요, 보시면 첫 번째는 뭡니까?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요, 더 정확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과학이 있잖아요. 이건요, 인간에게 주신 과학이니까 그 과학은 그 과학대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과학을 발달시킨 영역들은 그 영역들을 열어둬야 되죠. 하나님 영역이기도 하죠. 더불어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 우리가 다 밝혀지지 않으니까 비과학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았던 성경을 쭉 우리가 보면서요, 제가 만들어진 과정들, 역사성, 과학적 쭉 바라보면서요, 지금 제가 그래서 기억나십니까? 설계도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온 창조를, 온 우주를 창조하시는 게 쉬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쉬운 거예요? 창조, 부활이 맞나 안 맞나 이 얘기 따지기 전에 크게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조그마한 집을 짓는 것이 쉬워요? 높은 100층짜리 건물 짓는 게 쉬워요? 이 밑에 질문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의 생각에는 죽고 살아나는 것이 큰 화두지만 정말 이해되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과학을 바라보게 되면 이거 쉬운 얘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요, 과학을 넘어서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의 너머를 하나님이 만든 영역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스테븐슨 제이 굴드라는 미국의 그 생물학자 얘기인데, 여기 보게 되면 제가 준비하면서 이어령 교수가 영상을 한 게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이 얘기 언급이 있더라고요. 종교가 과학을 규제할 수 없지만 과학이 종교에 도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과학자 얘기예요. 이게 참 다가오더라고요. 이 종교가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하는 부분들, 인간의 탐구 능력이나 그 부분은 규제할 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 과학이 어때요? 아무리 과학이 정확해도 여전히 과학이 끝없이 발견해도 여전히 물 하나 이거 폭발하는 거 규명 못하는 이 우연의 세계들은요, 여전히 과학이 우리 종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하는 말씀으로 창조한 것들을 여전히 도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넘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더 초과학의 영역이라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영상 속에서는 이런 얘기를 조금 해요. 이 얘기하면 제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요. 지금 빅뱅 이론이 책에 나왔잖아요. 그죠? 빅뱅 이론이 나왔는데, 아니, 그 질문 역설적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그 빅뱅 이론이 그렇게 나왔다면, 그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맞다면, 아니, 그것이 알게 하도록 뻗어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계속 밝혀나가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인간을 통해 탐구하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더 열어두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여러분 진화론도 지금 많이 지나갔지만 그 진화론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허구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듯이 오히려 과학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인간에 주어진 과학은 과학대로 보시면서 그 속에 한계를 보는 거죠. 그 우연에 넘어가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과학,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특별히 욥기에 나온 부분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언급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시대가 좀 더 흘러가면서 동시에 오히려 과학이 더 성경을 더 갈수록 더 명확하게 밝혀줄 시대가 분명히 될 거라 믿습니다. 그런 운동이 되어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바라보면서 성경이 과학적이다. 이 논제를 넘어서 더 우연에 넘어있는 모든 창조물을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을 또 믿음으로 또 사실로도 과학으로도 한 번 더 우리가 또 확신하면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자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또 성경의 과학의 영역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더 믿음이 살아있게 해주시고 더 믿음이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이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닷물이 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덮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건너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성경 세미나 다음 주까지요.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 5주 강의가 되거든요. 예, 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전반기에 강의를 마치고 후반기에는 9월부터 또 전개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큰 틀을 보면서 흐름 보면서 파노라마식으로 한번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하고요. 제가 우리 이번 강의에 있는 것도 여러분 받으신 거 있죠? 그거 다 모아가지고 얇지만 한 권으로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제가 다 넣진 않지만 제가 했던 얘기 좀 담아서 조그만 노트를 만들어 올 테니까요.
필요로 하신 분이 신청하시면 여러분 그 집에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 강의 마치고 나시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요만한 책자를 만들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강의 내용을 좀 더 달아서 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다다음 주 정도 되겠네, 그죠? 그 다음 주도 될 수 있고, 그때부터 한 8월 말까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못 가시는데 여러분 다 가서 요단 동안에 제가 우리 10박 11일 동안에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때 왔던 감동들 이야기들 한번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밑에 전시회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잘 못했어요. 이 부분 너무 또 죄송하고 정리해서 강의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겠습니다. 그때 강의도 하고 같이 여러분 성지순례 얘기도 한번 따라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머지 광고들은요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예, 섭섭하지만 또 일주일 뒤에 만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정말 성경이 너무너무 명확하고 이 과학시대에 오히려 성경의 성경됨을 더 증명해 준 이 시대에 앞으로도 성경이 우리에게 더욱더 더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해주시고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독교 세계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과학의 반석되기를 소망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